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연초에다 올해는 어떤 소망들 이루기를 바라고 또 새해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새해 다짐도 해보셨을 텐데요. 어떠세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벌써 포기하지는 않으셨죠? 열흘밖에 안 지났습니다.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첫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2주 전에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뤄봤었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시작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듭니다. 물론 이 우상 숭배를 작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좋아했던 거는 뭡니까? 우상 자체라기보다도 여인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같이 사랑하게 되어져 버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결말을 맺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솔로몬의 그런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여러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시죠.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 때까지의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끝나고 이제는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분열 왕국의 시작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왕도 두 명이 세워지죠. 그 두 명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 인물입니다. 한 명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다른 한 명은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다들 좀 헷갈려 하시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암이라는 게 이제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한 사람은 백성들이 많다라는 의미고, 한 이름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다라는 이름이에요. 이름대로 잘 안 돼요. 저 같죠. 아무튼 이 두 왕이요,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좀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왕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주었지만 그 기회들을 날려버린 어리석은 왕들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그리고 은혜들은 무엇인지 얻는 시간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11장 26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한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아와 과부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입니다. 가정 환경, 가정 배경이 좋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 솔로몬에게 인정받는 신하가 될 수 있었을까? 28절을 보시면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가정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체격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체격도 좋고 또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그죠? 무엇보다 전쟁에 나가서 공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을 한 지파를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요.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자, 하루는 이 사람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선지자가 새 옷을 벗어 던지더니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요.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을 위해서는 한 지파만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3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언약, 약속을 제시를 합니다. 37절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웠던 것처럼 너를 그렇게 세우고 견고한 집을 세워줄 거야. 한마디로 다윗처럼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다윗과 같은 존경과 다윗과 같은 명예와 다윗과 같은 번영을 주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여로보암에게는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타고난 체격과 용맹심 때문에 군사로 발탁되어지고 운 좋게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감독관이 되어졌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인생 역전인데 이제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왕? 다윗과 같은 왕이. 여러분, 이런 기회는요, 좀처럼 오지 않아요.
인생에 딱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입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살릴 수만 있었다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날려버립니다. 12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는 해주세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막 불안해하거든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거기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 그리고 거기에다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왕처럼 안 되면 어때? 나는 벌써 왕이 됐는데.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되는 것, 그거는요 사실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높은 지위 또는 부 이런 것들은 목표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합니까? 그거는 수단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성공적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꼭 높은 수단, 높은 지위, 높은 성공 이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럴 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것들을 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윗 왕처럼 안 되면 어때냐? 난 이미 왕인데 왕만 되면 되지.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왕이 됩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왕이 돼요.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꽤 많잖아요. 총 한 40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해요?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또 이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계속 나와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이 여로보암이 만든 최후가 그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 즉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 그거를 추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높이를 추구하지 마시고 깊이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방금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진 사건들을 좀 다뤘는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언약을 제시했다라는 걸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이 이제 소문이 퍼집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져요? 솔로몬 왕에게까지 들려져요. 이 솔로몬이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그 당시 강국이었던 애굽으로 몸을 피합니다. 도망을 가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도와 같은 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남북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거기서 왕위 즉위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때까지는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었다 했는데도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오는 걸 그렇게 뭐 탐탁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합니까?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시킨 노동이 너무나 가혹했어요.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인간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왕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고 그런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8장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쓸쓸하고 가슴 아픈 그런 그 마음들이 좀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해요. 그는 이제 왕이죠.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거야.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와 음식을 만들게 할 거야. 너희의 곡식과 양들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거야.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냐? 근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 사무엘상 말씀이요. 솔로몬 왕 때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맨 처음에는 경외했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 시대에 백성들이 종이 돼버려요. 쉴 틈도 없이 고된 노동을 강요당합니다. 백성이 아니에요.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은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가 우리를 좀 보살펴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 고된 노동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만약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르호보암 시대에는 분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도 이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 요청을 받고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래요. 3일 동안 참모들에게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의 요청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일일까요? 이거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부탁 아닙니까? 요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복지 정책이에요. 요즘 우리 그 아랫동네 있잖아요. 좀 큰 동네. 아랫동네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제일 처음 진행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개인당 2,000불씩 지급하는 거라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캐나다가 이 복지 정책은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뭐 가끔씩 지급하는데 저희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달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비드 19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 그거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루어범에게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민할 게 아닌데. 그래서 두 부류의 참모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요. 먼저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노인들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7절 말씀 뭐죠? 오늘 보면 7절 보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래요. 이제 왕이 되셨으니까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 조언을 듣지 않아요. 늙은 신하들의 조언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여기서 이제 어리다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게 아니죠. 자기와 함께 자랐다 그랬으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게 한 40세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어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경험이 없고 또 지혜롭지 못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조언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버리고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요. 3일 후에 백성들이 다시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14절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다시 보면은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뭘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납니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막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은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주먹을 꼭 쥐어도 이 새끼손가락만 딱 펴면 다 펴지잖아요. 그죠? 근데 허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강한 곳입니다. 코 근육이 다 이 허리에 모여 있잖아요.
위대한 왕이었던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당신은 더 위대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 막 교만이 올라온 겁니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로? 권력으로. 진짜 힘과 영향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의 교만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어야만 됐나요? 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있고 늙은 신하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뭐가 더 좋은 선택입니까? 늙은 신하들의 조언. 근데 여러분, 늙은 신하들의 조언, 그 따를만 하는 거였습니까? 분명 그들의 조언은요, 젊은 신하들의 조언보다는 낫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올바른 조언은 아니었습니다.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늙은 신하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그들의 요구대로 노동을 좀 낮춰주세요. 노동 강도를 좀 낮춰주세요.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늙은 신하들의 조언은요, 현상 유지가 목적이에요.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을 잠깐 달래는 제스처만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대로 갑시다. 지금 이대로 갑시다. 젊은 신하들은 악한 조언을 했습니다. 늙은 신하들의 조언은 조금 낫기는 하지만 올바른 선택, 올바른 조언이 아니었어요. 뭐가 올바른 조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일을 너무나 많이 시킨다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상숭배였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시작한 우상숭배가 왕궁 안에 가득했습니다. 왕들과 신하들이 온통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었어요. 왕과 신하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오직 세상의 권력들, 오직 세상의 쾌락들, 그것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백성들을 사랑할 마음이 당연히 없죠. 백성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원했던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지혜로운 신하라면 어떤 조언을 했어야 했습니까? 우상을 버립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게 올바른 조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는요, 새로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르호보암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하예요. 그 여러분들이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왕인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 네가 최고야. 네 능력을 믿어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올 한 해도 높이를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라. 늙은 신하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이, 그냥 작년처럼만 하자. 모든 것에 그냥 적당히 하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죄도 좀 적당히 지으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자. 뭘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없더라.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죄와 멀어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십시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둘 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조언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들, 죄악들, 그런 것들도 좀 버려버립시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교만과 타협을 내려놓고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